클릭을 하고 이렇게 옮겨놓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 텀마다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조금 이제 딜레이 되는 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이 옷을 통한 비유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원의 옷을 또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사람에 대해서도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기쁨의 옷을 입으라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바울은 옷으로 우리의 신앙을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설빔, 뭐 때때옷 이런 걸 하죠. 또 추석 때도 설빔, 추석빔이라고는 안 합니까? 설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설이 되면 이제 새 옷을 입었던 어린 시절에 그때 그 흥분되었던 기분 이런 게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옛날 뭐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안 나가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했으니까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뭘 때문에 했는 건지 아주 새벽 아주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그 옷을 꺼내 가지고 입히시고 또 입었을 때 그 감격 그런 그 흥분 같은 그런 기분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옷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어, 그 옷이나 신발을 사려고 할 때 보면 꼭 좋은 메이크업거를 꼭 사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나이 든 우리는 뭐 성능만 좋으면 되지 꼭 나이키 뭐 이렇게 좋은 이름 있는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안에 그 옷 내용 재질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해도 꼭 그 상표 있는 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입으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늘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야 나도 참 이렇게 좋은 걸 입을 때 마음이 흥분되고 이랬던 감격이 있었구나. 애들도 아마 그런 감격을 그 당시에는 다 느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도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태도와 생활 습관과 말까지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에 갈 때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죠. 좀 개걸스럽게 되어지고 뭐 규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양복을 딱 입혀놓으면 어, 규율이 있고 규모가 있는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혀 놓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군대에 가서는 또 군대 옷을 입으면 모든 게 다 달라버리죠. 또 특별히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면 뭐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군대 서열을 딱 지켜야 되고 또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말도 달라지고 생활 태도도 달라지고 마음의 마인드 세트까지 옷이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다는 그 자체가 의미해 주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요즘 뭐 가운을 안 입는 경우들이 많지만 가운을 딱 입었을 때 경건한 마음 이런 것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새 사람을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옷은 언제나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언제나 이렇게 컨플릭트가 일어나죠.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막 선포하며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다운이 되어버리면 옛 상태로 돌아가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에 했던 나쁜 버릇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과 또 이 새 사람이 언제나 우리 속에 갈등 속에 있어서 새 사람의 옷을 어느 꼭 입고 그걸 안 벗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이런 투쟁을 하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바울은 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한번 입었으면 계속 입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될 텐데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4절 이후에 25절부터 32절까지 어떻게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앞쪽에서는 23절 앞에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해 주었고 이제 24절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부정적인 공고이지만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의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웃은 옆에 사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fellow beli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물론 밖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의 문제를 그 상대방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자기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당합니까? 본인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줄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에 거짓이 있으면 자기가 영향을 받게 되죠.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가서 또 설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밝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어떤 설교의 말씀을 해도 말씀이 조금 어눌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도 그냥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와 하고 웃습니다. 저도 어떤 다른 공동체, 다른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동일한 내용인데 반응이 별로 뭐 그럭저럭한데 어떤 정말 이렇게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 비슷한 말인데 온 성도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금방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냥 서로 화답을 해주니까 그걸 듣고 있는 그 스피커 말하시는 분이 굉장히 용기가 나니까 자기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와 또 듣는 사람들은 같은 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좋은 설교도 성도들이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정말 아주 차가워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조바심으로 이제 강단에 그 스피커가 서게 되어지면 너무나 긴장된 말을 하게 되니까 의사 전달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가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게 되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경직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구역 모임도 가면 또 가서 모일 때마다 힘을 얻고 돌아오는 모임이 있고, 어떤 구역 모임은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서 있다가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어떤 구역 모임은 보니까 어느 분이 이혼을 하고 마음에 너무나 상심되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공동체가 너무나 따뜻하게 그분을 맞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누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의 있는 속 이야기도 다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는데 자기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 이분은 뭐 거의 처음 가다시피 해서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냥 기도 순수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통, 그 가정이 깨어지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그 사정들이 자기 속에서 드러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정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나누게 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에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그의 상처난 가슴이 씻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에 대한 간정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저런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상처도 서로 참여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새로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가면은 이렇게 삶을 좀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혹시 흠잡힐지 몰라서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이 늘 뱅뱅뱅 돌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숙닥거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죠. 거기에선 다 말 못했던 그 뒤에 있었던 험담과 비방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험담과 비방하는 이야기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만날 때는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고 하니까 공동체가 생명력이 점점 잃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 뒤에는 항상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4절 이후에 보면 그가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when he lies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he speak his native language 그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사단의 네이티브 랭귀지 원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은 사단은
father of lies,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더욱더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일어날 때마다 작은 일이라도 거짓의 영이 일어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짓말을 한 영은 떠날지어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거짓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다운이 되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보혈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요. 그러니까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요. 수요일마다 저도 이렇게 보혈의 찬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어두움에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계속해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는 분노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if you become angry, 화가 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don't get angry at all, 절대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분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분을 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낼 때 slowly 천천히 분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도 보면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는, 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노를 하지만 더디 노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도 보면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분을 내는 상황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낼 때에 급하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급하게 내어지면 말이 악하게 나가지게 되어지고 말이 두서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그 화난 것하고는 상관없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죄인들 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에는 분노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분을 내기는 내되 더디 내고 천천히 내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가 머물게 하지 말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분노할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박사님이 보니까 분노하게 되면 사람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급하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이 위장에 있는 모든 피가 중추신경과 근육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근육이 화를 내면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지죠. 그래서 이제 위장에서도 음식을 운반하는 것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장 기관이 그냥 딱 굳어버려가지고, 내장 기관도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화가 결국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분이 많이 배출되면 당뇨병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고, 또 주먹이 꽉 쥐어지고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누가 이제
실험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뭐 자주 들어보죠. 아주 분이 확 가득 찼을 때 이렇게 화를 내는 그 공기를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개구리나 이런 데 이렇게 주입을 시켜보면 그 공기를 마신 개구리가 뭐 죽는다고 하면서 정말 분을 내었을 때 독이 막 흘러나온다. 뭐 그런 말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건강을 과 분노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도 보니까 아, 분을 참지 않고 잘 내뱉는 사람은 심장병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 내어버리니까. 근데 반면에 그런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은 심장병이 아주 강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털어내버리면 자기는 편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의 심장이 다 쪼그라들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면에 또 우리가 그 분노를 내뱉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심장이 아니라 자기의 내장이 다 썩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소화불량, 뭐 위산과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치료사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엉어리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뱉어내라고. 화가 날 때는 인간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니까 심리치료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화나는 것을 다 쏟아내라고. 너는 화를 내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성자인 척 하지 말고 속에 다 앓고 있으면서 왜 안 뱉어내냐고. 너도 뱉어내야 그래야 너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서 이 치료사들은 뱉어내라고 합니다. 물론 뱉어내면 자기는 살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 있는 상대방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더 많은 질병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그게 후폭풍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리치료사들의 심리학적인 방법으로는 이 분노하는 것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뱉을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 분노를 해결할 그런 좋은 묘약이 있지요. 그 묘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 우환을 막 토해내면서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시시로 그의 앞에서 너의 마음을 토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throw up 하라는 게 토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 억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자기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쏟아내면 사람 앞에 쓰레기를 던지니까 그 사람도 상처를 입고 다시 후폭풍으로 내가 다시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는 정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정말 자기의 마음의 우환을 다 드러내죠. 자기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먹으로 쳐서 이빨을 다 빼버리십시오. 또 턱을 날려버리십시오.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그들의 남편이 빨리 죽어서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자손이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저주시라고 하는 시편에 다윗의 저주시가 많이 나오죠. 물론 이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쏟아내기만 또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사람들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기관에 가서 막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내게도 되죠. 그러나 기도는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심어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죠. 용기가 되는 말씀을 심어주고 내가 너의 상처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뱉어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다시 다 듣게 되고 위로의 소망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남들이 내게 억울하게 하든지 분노하게 하든지 뭐 환경이 어렵든지
여전히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노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소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내가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 버려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렇게 우리가 이기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서 방에 들어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다운이 되어 있는 것, 이건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느 생활을 잘 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31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분노한 것, 악독한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말을 잘 조심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맨 먼저 바뀌는 것이 이 말이지요. 그래서 또 이 말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은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그 조그만 키가 배 방향, 큰 유조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혀가 해서 하는 말이 마치 불씨와 같아서 조그만 불씨 하나가 전 산을 태워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 때문에 얽매이지 않게 되도록, 얽히지 않게 되도록 말을 조심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어느 생활을 조심을 하세요. 말을 조심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생활을 더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들을 때 아이고 말이 중요하네. 말을 조심해야지. 그런데 또 돌아서면 그냥 자기 습관적으로 하던 말을 또 그대로 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레슨으로 그게 중요하니까 하세요.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언어는 바로 사실 우리 자신과 같은 것이지요. 내 자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언어를 순화시키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일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때도 불도 혀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했네요. tongue of fire, 불의 혀가 이렇게 타는 것처럼 막 내려오더니, 하여튼 그 혀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게 사용되어졌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혀가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에 제일 먼저 일어난 표적이 바로 언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언어가 정말 지금은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 뭐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방언이지만 이 당시의 방언은 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 말,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 뭐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언어로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언을 했든지 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언어가 바뀌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도 훈련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내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여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뭐 성령 받고 방언은 꼭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말이 다 바뀌어지는 동일한 말인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정적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머지 10명들은 와서 아낙 자손과 성벽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우리를 끝장났다. 이렇게 할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말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If you can 할 수 있으면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도대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말이 뭐 누가 바꾸지 않아도 바꾸는 말이 되어지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소원을 주니까 무슨 일이라도 내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라고 하면 바위도 깰 수 있을 것 같고 또 큰 산이라도 기도하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담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되지만 그런 자신감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기회입니다. 이 예배가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다시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딱 다잡고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면은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거짓은 공동체 전체와 또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또 우리의 말을 바꾸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부탁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의 아비가 와서 거짓을 말하라고 할 때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혀를 조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능력을 주시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예배에 동참하거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 아픈 부위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픈 부위에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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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불을 듯하는 소망과 능력과 새로운 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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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또한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의 우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의 우환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모든 가정의 우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그 가정에서 한 걸음으로 왔다가 7걸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갈등과 분쟁과 사단의 눌림과 어딕션과 이런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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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정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이 토론토 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미약한 교회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동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토론토 세교회가 정말 모일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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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며 직장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무너진 사업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적인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아버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는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모든 재정적인 환난에서부터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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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려움에서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문제에서부터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환경과 건강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대로 다 될지어다. 믿음대로